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질을 세우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인간의 구원에 있기 때문이죠. 자, 교회의 실질적인 위기는 본질 안에서 허락된 개인의 자유가 본질을 무너뜨릴 때 시작이 돼요. 말씀을 벗어난 신념이 신앙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본질이 되어버릴 때 성도들이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겁니다. 곧 생명을 잃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의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거죠. 어제 말씀을 보니까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신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종교는요, 샤머니즘으로 둔갑해버려요. 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3대에 걸쳐서 저절로 복받아야 되고, 얘들 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복음마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복의 기준마저 샤머니즘의 복으로 바꾸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자, 바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슈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유대인 출신 개종자들이 할례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본질인 마냥 가르치려 든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의 전후 문맥을 다 고려해서 읽어보시면요.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외적 표징이지 구원의 내적 조건이 아니에요. 자, 비슷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나타났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진짜가 문제되는 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그런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순간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유대인 개종자들의 마음에 있는 진짜 속셈을 꼬집어 버린 거예요. 야, 니네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의 족쇄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채우려 하느냐? 니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그들의 목에 놓아서 순통을 조이려고 하느냐? 어제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후에 오늘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 이렇게 썼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곧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보세요. 말씀을 벗어난 나의 신념이 신앙이 되면 그것이 마치 본질이 되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괴로워지고 생명을 잃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의 신념이 본질이 되자 생명을 살려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본질적인 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즉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명쾌하게 구원론적 본질을 짚어주고 증언하자 오늘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자,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던 바리새파 신자들까지도 다 조용해져 버려요. 자, 그들 모두 무언의 동의를 표한 겁니다. 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일들, 즉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증언하죠. 자, 오늘날 모든 공의회가 그렇듯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 근거를 제시함으로 제청한 겁니다. 1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할 마침에 이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한때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미쳤다 했던 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는 거죠. 또한 오늘 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정리하면서 일종의 판결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즉 베드로를 말하죠. 자, 야고보가 오늘 공식 회의장에서 베드로를 그의 히브리식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베드로의 옛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서로를 잘 아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야고보가 이 유대인 신도들 앞에서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이방인 구원이라는 이슈를 다루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은 가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민과 같은 표현은 신명기 모세 율법에 기록된 표현이에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엑스클루시브하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복음이라는 본질 아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되게 하셨다. 곧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이 되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 야고보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증거로 내세우죠.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아모스 9장과 비교해 보면요. 그 내용이 원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자, 왜냐? 애초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오늘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사도행전 당시는 이미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유대교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고 했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오롯이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먼저 다시 일어나야만 이방인들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때문에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는 바운더리 안으로 먼저 들어와야, 즉 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먼저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하죠. 로마서 11장 11절과 14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오늘과 같이 시기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시려는 계획이셨던 거예요. 저 때문에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오늘 17절에 의도적으로 원문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오해하고 있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적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그러므로 자, 이제 야고보가 의정으로서 판결 주문을 선언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본질, 구원의 원리만 세우기로 하고 다른 비본질의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거나 마음을 혼란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여기서 판결 주문을 끝냈으면 참 좋았으련만 이어지는 20절의 야고보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자, 이 말이 나오면 벌써 뭔가 쎄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왜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실컷 할래도 필요 없고 오직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놓고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라니, 자 그러면 이걸 또 지키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뭘 또 지키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한 말에는 본질을 세우기 위한 자유에 관한 오늘날 교회가 알고 적용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우상입니까? 아니면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영어 성경에도 We know that an idol has no real existence and that there's no God but one. 우상은 처음부터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걸 있는 것처럼 형체를 부여하고 붙잡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본당 예배당에 누가 부처상을 갖다 놓았다고 칩시다. 아니, 그러면 저걸 예배해 말어.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부처상을 보자마자 우리 멋진 안수 집사님들이 이거 뭐야?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 자체는 논할 대상도 어떤 그 말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문제가 되는 건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나눈 고린도전서 8장의 배경이 되는 이슈였죠.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먼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곡이에요.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더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준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준 자유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의 더러운 곳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을 실족해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저희 프라미스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자, 이건 진짜입니다. 프라미스 찬양팀으로 오십시오. 영과 육이 모두 풍성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는 가정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예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그 고기의 출처를 알고 보니까 옆에 어떤 가게가 새로 오픈했다고 방금 개업식 고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싱싱한 고기를 식당에서 가져와서 판매한 거예요. 자, 우리 찬양팀은 이게 웬 고기냐 이러면서 하나님 일용할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냠냠 구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문틈 사이로 이제 막 우리 교회 등록해서 예수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분이 이 모든 대화와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자, 이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고기를 목사가 축복 기도까지 하고 먹을 수 있어? 난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셨어요. 나중에 이 얘기가 리더인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안 먹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이게 믿는 자로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 알아요. 왜냐?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준 자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문제는 피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문제 자체가 우상의 더러운 것이 되어버려서 그들의 구원의 기반까지 흔들어버리는 본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의 지식이 주는 자유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본질을 세우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지금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를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한 야고보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면 이제 이 구원의 원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행함의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20절에 금한 게 뭐예요? 음행과, 자, 여기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단순한 음란 행위라기보다 근친상간, 동성애 혹은 수간과 같은 아주 이교도적인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음행을 말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짐승을 목을 매서 죽이면 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피가 안 나오죠. 모세율법의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피째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만약 이방인들의 식습관이, 생활 습관이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너희들이 행해왔던 자유 또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곧 본질을 세우는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삶에 적용해야 할 원리를 회의에서 정했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답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몸소 삶으로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확증합니다. 자, 21절이에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해진 권면 조항들이 어떤 이방인 신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표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 말들은 생소한 말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각 회당의 유대인 교사들에게 문의를 하라,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커스터머 서비스 직영점까지 지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이런 야고보의 배려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논쟁의 발단이 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늘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을 편지로 보냅니다. 자, 편지로 보내서 각 교회가 회람하여서 읽게 하면 되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두 명의 리더 형제를 바나바 바울과 함께 붙여서 보내죠. 자, 왜 그럴까요? 자, 바나바 바울만 이 편지를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내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야, 이거 니네들이 날조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니야? 또다시 진위 여부를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공신력 있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이 판결 주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오피셜한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을 직접 가서 친히 상세히 설명할 사람을 같이 보낸 겁니다. 이미 괴롭고 마음이 혼란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도들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야고보의 그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이런 배려의 마음이 또한 함께 보내는 두 명의 형제들의 출신에서도 엿보이죠. 22절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 자,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유다는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한 사람은 실라, 로마식으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등장한 바로 그 실라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대표 형제를 손질하는 과정도 보세요. 한 명은 가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명은 헬라인의 입장에서 헬라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낸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야고보는 잘 알고 있었어요.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당사자들이 실무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본질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적용하기 원하는데 23절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라고 편지를 시작하죠.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본교회고 니네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니까 너희는 우리 결정사항을 그냥 따라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결정사항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참 저는 이게 어제 이거를 묵상하다가 야, 이거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세우는 표현이구나.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에는요. 이방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한 본질적으로 너희와 같은 입장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복음이라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속한 예루살렘 교회를 낮추고 상처 입은 안디옥 교회를 높임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다쳐버린 이방인 성도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본교회라는 자유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또한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에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요긴한 것들이란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딱 여기에만 한 번 등장합니다. 자, 그만큼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필요 불가결한 거, 즉 본질을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 너희들이 앞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말할 권위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렇게 온유한 방법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멍에를 지게 하지 말라.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의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왜 이 원리를 지켜야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유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로 그 사건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아는 자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16장 5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요즘같이 우리 교회가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또 다양한 신앙 배경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의 멍에 외에는 그 어떤 멍에도 서로 지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본질의 사명 감당하면서 말씀 위에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과 같이 본질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진리가 나에게 준 자유를 통해 오직 말씀의 본질을 세우면서 서로 종노릇하며 생명을 살리는 본질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주는 자유로 말씀의 본질을 세우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AKPC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썸머 캠프 내일 끝이 납니다. 담당 교육자님들, 볼런티어 영입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우리 자녀들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강명원 이희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우리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재정과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 성도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